안식일이 주인이신 예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네, 벌써 6월 첫 주예요. 네, 그래서 호국 보훈의 날이면서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는 자, 진실한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하여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또한 주셨으니 정말 그 대한민국의 그 일원으로서 그 이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곧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지켜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네, 거룩하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조물주를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그 소유물, 하나님의 소유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라고 성경의 그 본문에서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회당에 습관적으로 이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석수제이면서 무슨 질병인지 사고인지 그렇게 정말 오그라진 손을 오그라진 사람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청이 아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동정 어린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신령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부모님의 그 영혼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손을 오그라든 그에게 한가운데 세워서 일어나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생명을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면서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아주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흠잡을 것만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흠잡을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원행 심사를 이렇게 지켜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다섯 번째 흠집을 잡으려 하는 다섯 번째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안식일에 내가 볼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랬을 때 그들이 흠잡을 것만 이렇게 찾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또한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잠잠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는 좁쌀 하나도 작은 것 하나도 그들이 지거든요.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만 알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들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견해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흠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잠잠히 그랬을 때 그들은 잠잠하면서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 완악함과 그 완악함을 근심하시고 진노하셔서 저희를 둘러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 마른 자를 그 오그라지는 그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는 기록되고 계시된 말씀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라 곧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 39권과 27권에 66권의 그 모든 말씀, 기록된 말씀은 곧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 대신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곧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곧 아버지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곧 영이신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임하신 것은 말씀이 육신되어 인자로 사람으로 오셔서 곧 태초 이전에 우선 죽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하나님께서 요한 1서의 1장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지 마라. 창조 이전에, 만물을 창조 이전에, 우주 이전에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물을 창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에 모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여섯 날까지 창조하셔서 일곱째 날에 곧 쉬셔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할 때 누가 와서 안식을 깨는 거예요? 마귀가 그 안식을 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우신 뜻을 따라서 일하시기 이전에 또 안식으로 돌아가십니다 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으니 안식일이 주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하늘, 영계를 지으시고 영계, 히브리서 1장인가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하늘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은 벌써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죽으시기로 피 흘리시기로 작정된 하나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이런 그 모든 속에서 그 창조사를 볼 수가 있으며 건국사를 볼 수가 있으며 그다음 종교사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오면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독자를 드리러 양을 준비하였고 또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벨이 양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서 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양을 드려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누구의
또한 에서와 그래서 또한 그 야곱에서 하나님의 제사 이렇게 오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세상의 안식일의 주인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셔서 곧 하나님의 일 아들을 하나님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 시심은 그 모든 천지와 영계와 이 만물 우주를 지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이신 하나님 만유를 후사로 세우시고 그 만유가 뭐겠어요? 만유의 많은 천군 천사들과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시고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곧 예수님을 위하여서 곧 하나님의 일을 마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때요?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일이라 내가 떠나가면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또한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가진 예수님은 나무고 또한 너희는 가진이 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그 어디에 불에 태워서 말라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같이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처음이요 나중 영원하시고 영원 전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이 말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내배하노니 내가 처소를 내배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초림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그러니까 구약 때에는 그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주시고 곧 세상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가나안까지 갈 때에 세상에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며 또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곧 우상이라는 것 모든 것이 다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육신의 복을 가나안까지 가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한 하나까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 가는 길은 오로지 생명이신 그 영혼의 안식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는 길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그 제례 요한으로부터 제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소리가 나게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한 변화산상에서 곧 그들이 졸고 있을 때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어렴풋이 계속 듣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죽으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하실 때 그 제자들이 들었더라고요. 변화산. 그러면서 소리가 나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누구 만나면 예수님 만나며 엘리야와 모세는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로 하늘길로 가는 거. 은혜로 우리 신령 하나님의 신령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6일 동안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은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대한 소망, 가나안에 대한 소망과 또한 영원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치 않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많은 계명도 있지만은 단축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으니까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그러한 율법을 주심으로 가나안까지 가게 하기 위함으로 율법은 우리가 먼저 번에도 설교하신 것 같아요. 율법은 지혜의 가지를 율법의 권능은 지혜요, 지혜의 사실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나안 데에 갔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3일 후에 내가 치리라.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줬는데 어떻게 3일 후에 짓겠느냐 막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감겨지고 어두워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성까지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으로 인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십계명에서 1절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또한 5서부터 6계명까지는 5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의 천지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뭐겠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을 통해서 쓰임받기를 원해. 육으로 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육으로 심는 것에 대해 영으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보면 어디에요?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요? 눈으로 안 보면 막 보고 싶고 막 달려가잖아요. 창피하고 뭐고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 전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이 사우디에 있을 때 보면은 일주일에 저 편지가 막 2-3통 오는데 4통까지 오는 거예요. 매일 써서 보내는데 그렇잖아요. 막 사랑하는 거잖아요. 저는 또 그냥 노년 집가 하면 굉장히 먼 거예요.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노년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도림동서. 그러니까 그 편지를 지금은 택배지만 우편물이죠. 가지려고 하면은 산을 넘고 논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논을 거쳐서 산을 넘쳐서 밭을 거쳐서 이렇게 막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살아가야 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아주 무지개 꿈을 꾸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선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부모를 더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신약의 주일은 영생을 이루심을 기념하는 날이다. 곧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무덤 문이 열리며 또한 천사들을 통해서 소식을 알려주며 살아났다는 소식을 알려주며 먼저 무덤이 열릴 때 누가 찾아가 여자들이 먼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무덤 문을 돌로 큰 바위 같은 걸로 막으면 누가 열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열으셨겠지.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 그래서 그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또한 성령께서 성령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한 마음을 다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주의 날이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편 보호자에 앉으심으로 곧 구약을 모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또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림자와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단번에 마지막에 완전한 곧 희생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장막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디 계실? 보좌에. 그러므로 대제사장님 예수님 이름으로 인하여 휘장 장막이 찢어짐으로 숨을 거두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곧 성령의 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자신을 맡겨드려야 되고 예수님이 위대한 약속을 믿어야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무관심이 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세전부터 아들 안에서 복 주시고자 하는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예정 속에서 택함을 입어서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믿음의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하나님이 아들 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곧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며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성경을 곧 상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성령으로 또 영적으로 드려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예수님이 다시 안식일의 구약의 심을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의 일을 신령한 일을 하게끔 주일날 성경을 읽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곧 양식 영혼의 정말 안식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절기를 통해서 월삭을 통해서 그들은 판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사도바울인가 사도바울이 어느 구절에는 있을 거예요. 너는 율법주의를 조심하고 곧 또한 천사숭배를 조심하라. 천사숭배에서 상을 이미 빼앗는다는 거예요. 천사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욕주의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말 쓰지 말아요. 금욕주의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구분하게 하고 또한 결혼을 금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지 말에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는
기독교에는 지금의 시대에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하나님께서는 곧 영과 생명을 주는 자이니 영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성령의 법칙, 또 죄와 저주와 또한 마귀와 사탄의 또한 귀신의 그 모든 여기서 해방됐다는 성령의 법. 그러므로 곧 성령의 법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이 세상을 풍속을 쫓고 또한 정욕을 쫓고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또한 곧 보이지 않는 그 생각이 많잖아요. 육신의 생각. 그런 것에서는 하나님과 오즈가 된다.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정말 살리는 것은 영이 유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도적이라는 것은 도적질하며 강도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는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하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에 거하여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냐.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떠나가실 날을 얼마 안 남은 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정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정말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또한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정말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리 안에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간신과 간섭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